할렐루야. 이 시간 애터미 화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대관령에는 흰 눈이 이쁘게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만 해도 붉고 노란 그런 단풍들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덮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은종 목사님의 마가복음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인가? 오늘은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써놓은 기록이 있죠. 그것은 이제 성경의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그 책들이죠.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이니까 이 기록은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유대인 1세기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간단한 기록이지만 그의 책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지혜롭고 또 고결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빌라도가 그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그 제자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몇 그 고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짧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다른 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는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했다라는 사실과, 그러나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된 과학적인 이 학문 연구는 고대 문서에 대한 비평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뭐 문서 비평, 역사 비평, 자료 비평, 문학 비평, 편집 비평이라는 이 고대 문서를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인 모든 것들이 성경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성경이 전하는 예수와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는 같은가 다른가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예수의 신적 권위를 부정했던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화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의 신화적 요소를 제거한 예수가 그럼 실제 역사적 예수였다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성경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주장을 할 뿐이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성경이 전하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일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에 대한 기록은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이후에 거의 한 3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자, 부처가 죽은 후에 부처의 그 경전, 부처와 관련된 경전이 나온 게 500년 후예요. 공자가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와 관련된 경전은 예수가 죽은 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쓰여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를 직접 대면했던 사람들이 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정확성이 다른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뭘까요? 기적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적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가 정말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기적들을 믿느냐 마느냐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여기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최초로 기록한 성경책은 무엇일까? 아까 네 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죠. 마가는 베드로의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베드로의 직접적인 그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의 경험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최초로 인류에게 전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왕들에게도 천사들에게도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의 책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이제 우리가 음역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와 같은 건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토스를 다윗처럼 그들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는 궁극적인 해방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비밀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 모양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저 하나하나의 그 문자들마다 숨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수스가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우스는 하나님의라는 뜻이고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크리스토스, 소테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물고기 문양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할까요? 그 누구도 역사 속에 실존했던 예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예수, 역사적 예수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진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사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그러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다른 삶을 살았고 그 누구와도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맺은 것으로 입증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목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결말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맺은 사람이 인류 가운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아닌 다른 역사적 예수를 찾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역사적 예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고 만나는 예수는 성경을 부정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서 만나는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역사적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작해 놓은 무력한 예수를 만날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를 부정하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성경이 전하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 진실한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대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분쯤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경배와 복종을 드리든지, 아니면 예수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고 그를 경멸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그 중간지대를 선택할 수 없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존경해, 그러나 예수님을 나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나는 그분을 경배하지는 않아, 그러나 난 예수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라고 여긴다면 아직 성경 속의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요,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갈림길로 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단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단연코 나사렛 예수이죠. 그 어떠한 영웅도,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예수의 영향력에 비하면 초라해집니다. 비기독교인으로서 영국의 유명한 과학 소설가이기도 했고 역사가이기도 했던 웰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나 같은 역사학자조차 1900년 이상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사람의 삶과 성품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을 발견한다. 개인의 위대함을 시험하기 위해 역사학자가 묻는 질문이 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성장을 남겼는가 하는 점이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새로운 가지를 뻗어 나갔는가? 이것으로 보면 예수가 단연 1등이다. 정말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그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식민지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 그 예수잖아요. 그것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단 3년이라는 공적인 생애를,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30년, 40년의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겼는데 단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활동하다가 떠난 사람, 모함을 받은 자기의 스승을 모두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제자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 결국 잔혹한 십자가 형틀에서 온몸이 발가벗긴 채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예수의 이름 앞과 뒤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그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비참한 미래를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꼭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1차 자료를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의 1차 자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비롯한 4개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예수와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의 그 기록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서 공포와 좌절을 겪었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만져보며 감격했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증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증인들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전 존재를 걸고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목숨을 내던졌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그토록 담대하고 그토록 역동적이고 그토록 감격자들은, 목격자들은 없었어요. 그런 목격자들의 기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기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의 온갖 핍박과 압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들은 증인의 자리에 갔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목숨마저 빼앗겼지만 그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증언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증언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학문으로 신성을 제거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듣기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성을 제거한 영화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한 영화들이 나오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뮤지컬 영화들이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예수는 자기가 받아들이기 좋잖아요. 쉽잖아요. 그런 예수는 내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제동을 걸지 않는 그런 예수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예수는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결심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에게 담대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아니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슬픔과 후회의 고백이 아닌 환희와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1847년에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클로로포름을 사용한 최초의 흡입 마취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과 수술을 여는 새로운 기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취제의 개발로 유명해진 이 대학 교수의 강의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발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의 목표를 갖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중요한 일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고 그분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 식사 자리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일을 되게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교회를 충실히 다니고 또 그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아 성취의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고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꿈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찾아질 수 없습니다. 꿈은 나 자신에게 헌신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떤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마가와 함께 따라가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추고 주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도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잠잠히 들을 것이고 주님이 아파하시면 우리도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떠나는 이 영적인 여행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들 가운데 프레드릭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민노아,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말을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인 조셉 하트라는 사람이 작사했던 찬양곡을 한국어로 개사를 했습니다. 그 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이분이 새롭게 완전히 가사를 바꿔서 자기 고백으로 썼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노래를요. 나무엔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는 그의 아내 안나 밀러와 함께 1892년에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2명을 이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당시 38세였던 그의 부인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의 무덤은 지금 서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는 사역 초반에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도산 안창호를 길러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4년에 청주로 내려가서 청주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청주제일교회입니다. 그는 44년 동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했고 청주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은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었고 그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